오늘의 사주보기는 명리학의 보물처럼 알려져 있는 척천수의 주석을 달아주신 임철초 선생의 사주를 한번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분이 언제 태어났으며 언제까지 살았고 또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려진 바는 전혀 없습니다. 임철초라는 인물이 알려진 것은 명리학의 보물처럼 여겨지는 척천수에 주석을 달았다는 사실 때문인데, 선생이 달아놓은 주석들이 오늘날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참고가 되고 많은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척천수는 명리학을 평면에서 입체로 끌어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이 책이 명리학의 보물과도 같은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척천수에는 대표적으로 척천수 증의와 척천수 천미가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보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임철초 선생은 자기 스스로가 척천수에서 자신의 사주에 대한 해설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살아온 실제 사주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감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명리학의 대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주풀이에도 많은 참고가 되는 주옥 같은 주석을 척천수에 달아주신 그 인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철초 선생 자신의 사주에 대해 척천수에서 해설하신 그대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주는 연월일시로 해서 4개의 기둥이죠. 그 4개의 기둥과 기둥을 이루고 있는 8글자를 합해서 사주의 팔자인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서 임철초 선생의 사주를 보면 이분의 성품을 대번에 짐작할 수 있는 병화일간의 뜨거운 불꽃의 힘이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5월의 병호일주이니 더욱 대단한 성품이었다고 봅니다. 불기운이 엄청나게 뜨겁기는 하지만 시간에 있는 임수의 기막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한 병호일주가 웬만하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주는 너무도 강해서 아마 끝까지 덤벼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적힌 것이 선생의 사주인데요. 임철초 선생께서 자신의 사주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과 함께 감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사주를 보면 길고 긴 여름날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토는 북쪽의 습한 토이기 때문에 치열한 병화의 그 뜨거움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으며, 오화의 불꽃을 사그러들게 만들고 나아가 물을 품으면서 금을 저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사화는 남쪽의 불이므로 계수는 밑에 사화가 있어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러 무력하기 짝이 없는 형편인데, 이것은 마치 한 잔의 물로 나무찜이 가득 실린 수레에 붙은 물을 끄려고 달려드는 것과 같아 이것이 오히려 사주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 맑고 청명함을 버리는 것과 같다. 시간의 자리에 있는 임수를 도와주어야 하는 계수가 임수를 버리고 무토와 합을 해버리니 이것이 무계합이 되어 불길을 더하는 꼴이어서 편관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무계합은 불로 화를 하는 것이어서 임수를 도와주지는 않고 반대로 겁재를 도와주는 꼴이니 이 모양새는 정말로 양인들이 미쳐 날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임수가 겨우 진토에 통근을 하였다고는 하나 사화의 지장간에 있는 경금을 끄집어내서 쓸 수도 없는 형편인데다 아무리 봐도 금의 도움이 없다 보니 그야말로 외롭고 슬픈 처지가 아닌가 말이다. 거기다가 운세마저 40년 동안이나 목화운으로만 달리니 이것은 오히려 겁재를 도와주는 꼬라지여서 그저 안타깝기 짝이었고, 목화운을 지나오면서 나름대로 무언가 일을 해보려 애써 보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으니 모두가 헛수고였고, 묘운에 들어오면서 임수가 절제에 이르르니 겁재가 날뛰고, 이것으로 인해 위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 이름을 지킬 수가 없었으며, 아래로는 가업을 지키지 못해서 모아놓은 논만마저 잃어버리고 양인이 날뛰어 고륙에게는 변고가 생겼으며 집안 형편마저 기울어 선친께서 모아놓으신 전달과 재산마저 탕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까지 나는 명리학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명리학자에게 사주를 보아달라고 부탁하니 모두가 좋은 말만 늘어놓고 엉터리 같은 이유로
합관유살격 운운하면서 좋은 사주를 타고났으니 부귀와 명예가 대단히 넉넉하여 출세도 하고 부귀영화도 이루어진다 해서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털 큰 만큼도 맞는 것이 없었으니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 아닌가. 원래 나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편고하고 치졸하면서 성실했으나 뜬구름 잡는 일은 좋아하지 않았으며 아첨을 할 줄 모르는 데다가 오만하기까지 해 남들과 대화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려운 지경에 잘 빠지고 되는 일이 없었다. 그나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굳세게 살아온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님의 엄격한 가르침과 내가 감히 그분들의 가르침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가세가 기울어지니 비로소 마음을 모아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호구지책으로 삼았다. 키가 육척인 사나이로 태어나 훗날을 도모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으니 내 스스로 나의 운명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사주에서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주에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직접 살아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더라. 수레바퀴 패인 자국 속에 들어앉은 물고기가 한 모금의 물을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마르는 땅을 한탄하고 시간의 촉박함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어쩌겠는가. 이 뜨겁고 강한 사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운을 타고났으니 말이다. 그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수밖에. 이렇게 여기까지 임철조 선생은 자신의 사주에 대한 해석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주는 강약과 억부로 해석하는 것이 최우선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억부와 강약에 의한 용신 해석이 가장 적절하며 격국에 의한 해석은 그야말로 살얼음 밟듯이 조심스럽게 밟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임철조 선생의 사주를 보았는데요. 끝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